여쭈시 새벽을게 있는 말씀 세례 하늘의 사랑을 읽다. 부활의 은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시는지 그 치밀하고도 따뜻한 우리 주님의 역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진리는 뭐냐면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부르시는 부활의 은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이제 한 구절인데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어떤 사실 하나가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 첫 번째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목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제 무덤으로 갔던 3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3명의 여인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선택하셨다,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에 대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녀의 이름을 그 지역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마가의 그 의도적으로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그녀의 과거까지 덧붙입니다.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게 이제 뭐랄까 자랑스러운 어제의 모습은 아닌 거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과거를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사람의 그 앞에다가 꼬리표처럼 달아 놓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종교적으로 철저히 부정하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사형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막 어두운 곳을, 더러운 곳을 배회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7입니다. 7 귀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면 뭐예요? 항상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7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 여인의 영혼과 육체와 이성과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되고 짓밟혔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수를 끼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완전히 피폐해진 삶,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가족들에게 내침을 받았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돌을 던지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침을 뱉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성전 근처에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거룩해야 될, 구별돼야 될 장소인데 성전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삶,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인생의 이력서.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내용 자체가 7이 들어가 버렸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갑자기 길에 버려진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7이라는 걸로 딱 이렇게 박제를 해놓은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그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그 부활의 제1호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법정에서요, 중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인의 자격 요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갖추시겠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되겠죠.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 또 명확해야겠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증언석에 올라온 사람의 병력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7번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환청과 또 환각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요, 들렸다고 한들 재판장이 그 사람을 증언을 채택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세기 유대 사회에서의 그 여인들의 그 말이라는 것은, 증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증언 자체로도 채택이 되지 않았던, 그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다가 더불어서 7 귀신이 들렸다라는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불리하고 이보다 더 위태로운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자들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그 신화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기독교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잘 꿰어야겠죠. 사람들에게 절대로 잘 포장을 했어야 돼요. 이런 접근을 못해요. 다녔고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목적자로 기록하면 안 돼요. 이건 뺐어야 돼요.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스스로 오물을 던지는 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헬라 철학자라든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 종교자들이 이 구절을 딱 보면, 이런 그 사람들의 전파하는 그 말을 들으면 딱 조롱하기 좋죠. 너희가 믿는 부활이란 게 결국 과거에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여자가 헛것을 본 환상 아니냐. 어찌 그런 정신 나갔던 그 여인의 말을 너희는 진리라고 믿느냐.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오히려 이 사실이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을 더 확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렇게 부끄럽고 치명적인 약점 가진 증인을 자발적으로 절대 내세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변증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위험천만하잖아요. 리스크가 가득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떠안으면서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굳이 이렇게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존 칼빈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허영을 짓밟으시고 오직 그분의 무한한 긍휼만을 높이시기 위해서 당시 가장 멸시받던 여인을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선포자로 삼으셨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어때요? 위태로울지 몰라도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빌미를 제공받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가장 먼저 어두운 무덤으로 찾아와 울부짖던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에게 노임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을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안아주신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무덤가를 베어야 된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아파하고 가장 천대받고 우리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했고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요, 세상의 비웃음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귀신 들렸다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내 앞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실체인 부활의 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 위대한 영광의 훈장을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하게 지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달아주시는 역사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성자로, 버려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뜻은 단 한 번도 단 1도 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거였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가는 길 자체가 합당한지.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자네는 준비가 부족하네 라고 1차 이제 시험을 장신대 시험을 합격해 놓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딱 3분이 계셨는데 그때 주한 장로교 목사님이 그때 교수님으로 계셨었고 다른 분 2분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네는 준비가 부족하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관이 2차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근데 합격했더라고요. 사람이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과거의 실패와 상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초라한 현실, 경제적인 어려움, 무너진 인간관계, 때로는 실수 없는 영적인 어떤 침체와 죄책감, 마치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삶에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과 환경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그죠? 쓸모없는 인간, 이런 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심이라는 게 내게 주어질까?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 그래서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뭐냐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확한 사실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를, 가치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부활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비판마저 기꺼이 떠안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그 끔찍한 이력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졌을 때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의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내 옆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무덤가에서 슬퍼하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내맡기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의 변화, 존재 가치의 변화를 오늘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러 주시는 그 능력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